오늘 말씀을 보면 레갑 족속, 레갑 자손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로 삶의 편리함을 위해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 지켜오던 세시 풍속들을 다 간편하게 혹은 시대에 맞게 고치거나 혹은 포기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레갑 사람들은 삶의 편리함을 위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고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의 레갑 족속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갑 족속이 그렇게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마치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또한 그 후손들이 레갑 족속을 이루어서 지켜온 삶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특별히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간소화되면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모이기를 파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을까? 사실 이 오늘 레갑 족속의 모습 속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레갑 족속의 모습을 잘 살피면서 우리들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만들어서 잘 지켜나가고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 6절을 보십시다. 6절을 통해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걸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레갑 족속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오늘 6절 말씀에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나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나답이 예후 왕을 만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후 왕과 동시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후 왕은 언제 다스린 왕이었는가? 주전 842년부터 주전 815년 사이에 다스렸던 왕입니다. 특별히 예후 왕은 아합에게 속한 자들, 바알을 숭배했던 자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그 예후 왕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호나답은 함께 손을 잡고 그 바알을 숭배하던 자들을 다 진멸한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요나답이라 불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나답이 명령하여 지켜나갈 것,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후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후손들은 바벨론을 침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의 살던 자리를 다 망가뜨리자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자리를 잠시 옮겨오면서 그 200년 이상 자신들의 삶에 살아왔던 모습을 지켜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지켜왔던 그 삶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7절 말씀 살펴보시면서 무엇이 그렇게 귀한 것이기에 200년 이상 삶의 모습을 지켜올 수 있었나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6절을 읽었으니 7절을 보십시다. 7절 읽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6절과 7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7절 읽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요나답이 말했던 4가지 멀리 해야 될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멀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포도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파종, 즉 농사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포도주를 멀리해라. 두 번째가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종, 농사 짓지 말아라. 네 번째가 포도원 소유하지 말아라. 이 4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땅에 정착하여 농사 짓는 농경 문화. 다른 말로 바꾸면 가나안 땅의 문화, 그것을 멀리하라고 명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문화입니다. 그 바알 숭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혼합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갖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 유목 생활해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가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나아갈 것을 요나답은 그 후손에게 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200년 이상이나 그 불편함을 계속해서 지켜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온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살아간다면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때로는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불편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의 문화와 쾌락을 우리가 조금은 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선택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말씀이 표준이 되는 선택을 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며 특별히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레갑 족속이 보여준 아름다운 삶의 모습 우리들도 잘 지켜나가며 특별히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 신앙을 잘 전해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이 새벽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그 자리가 하나님 불러주신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지성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응답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